오늘의 이야기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 한 이야기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바라며,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이처럼 귀한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기쁘게 맞이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극적인 사건에 더 집중하기에 이 구절은 때때로 간과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대접하는 일로 마음이 몹시 분주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저를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잠시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두 자매. 하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같은 예배에 참석하고 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서로 다른 감동과 깨달음을 얻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정비례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는 지금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한 순간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되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지금 이 자매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거실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설거지할 걱정, 손님에게 어떤 차를 내어갈지, 빵은 잘 구워졌는지와 같은 문제로 여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위한 일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일의 주인이신 주님 그 자체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의 주인이신 주님 그 자신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름이 마르다가 아닐지라도 짐이나 프레드 혹은 위대한 사도나 감독이라는 직함을 가졌을지라도 일의 주인이신 주님보다 주님을 위한 일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그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르다의 분주한 움직임에 비하면 그녀의 모습은 비생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온전한 관심과 집중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바로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결정, 당신이 관심을 쏟는 모든 것이 당신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에게 선물로 차 한 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차는 차고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아주 낡은 차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가져가서 얼마를 쳐주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딸이 차를 몰고 가자 딜러는 차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차는 너무 낡아서 부품 구하기도 힘들겠군요. 한 2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은데 100만 원 정도 쳐드리겠습니다. 실망한 딸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당포에 한번 가보렴. 전당포 주인은 차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자동차는 잘 취급하지 않는데 딱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딸은 더욱 낙심하여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보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클래식 자동차를 전문으로 수집하는 사람에게 가보자. 딸이 수집가를 찾아가자 그는 차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세상에, 당신이 지금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희귀한 모델입니다. 순정 시트에 엔진도 그대로고 거의 손상된 곳도 없군요. 이 차를 위해 제가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집으로 달려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이 차를 너에게 준 이유는 바로 이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단다. 너의 가치는 누가 너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말이다. 너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스스로를 헐갑에 넘기지 마라. 너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올바른 장소를 찾아야 한단다. 그곳을 찾으면 너는 비로소 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바로 그 1억 원짜리 클래식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10만 원짜리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일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보물입니다. 마르다는 그 순간의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의 보물은 깨끗하게 닦인 접시나 잘 정돈된 식탁보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이제 곧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만남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일화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이 시간은 훗날 그녀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리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무덤 앞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이 거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기 전에 주님과 깊은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한 번도 만나거나 대화한 적 없는 낯선 사람에게 위급할 때 찾아가 도움을 청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관계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열심이지만 정작 그 종교가 섬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는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앉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교만의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나 지위가 우리 자신을 더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10만 원으로 매긴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10만 원짜리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삶을 헐갑에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당신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시간과 재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신용카드 명세서와 스마트폰 사용 기록은 당신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시간과 재능과 마음은 그분께 드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넷째,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매달 많은 용돈을 보내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함께 보내는 시간, 서로에게 기울이는 관심, 온 마음을 다한 경청에서 비롯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돈이나 음식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온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가치관은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형성됩니다. 혹독하고 아픈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기 쉽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늘 실패할 거야 와 같은 과거의 속삭임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지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새롭게 평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존귀한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매일 선포하며 과거의 저주를 끊어내십시오. 여섯째,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신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낡은 수도꼭지와 유행이 진한 조명을 교체하면 집의 가치가 올라가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낡은 생각과 습관을 새롭게 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됩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훗날 오빠 나사로가 죽어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던 그 순간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허둥지둥 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이 구절은 마리아의 깊은 믿음과 평안을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단 한순간도 자신들을 떠난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마리아만이 가질 수 있었던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윗 왕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마르다처럼 수많은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당신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에 집중하렴. 그 한 가지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매일 그분의 발치에 마리아처럼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마르다처럼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 정작 가장 소중한 주님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가치로 여기게 하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한 경험들이 저희 스스로를 헐갑으로 여기게 만들었다면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값주고 사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의 참된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평가보다 주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저희의 시간과 재능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매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